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조용히 입을 벌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름다운 인격으로 열매 맺고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질병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더욱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동부 예배 11시 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는 2시 30분에 3층에서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와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넘어 거룩한 성도로서의 지침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큐티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책 읽는 일에도 애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일 찬팅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증명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과 사명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 주의 이름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미쳤사오니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어 우리의 찬양을 기뻐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에 항상 힘쓰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했다 핑계대는 자가 없도록 살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되는 것을 보고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주님께 손을 벌리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손을 벌리고 구걸하며 인생을 마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의 나의 믿음의 모습을 괜찮다고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버리신 이스라엘과 같이 살지 않도록 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을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펴고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금요일 사도행전 말씀 공부 및 기도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배운 사도행전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정립하여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삶을 절제하여 재림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제자 훈련생들이 삶을 면밀히 간섭하여 주셔서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둠으로 가려워진 성도들의 눈을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양육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샘솟는 힘을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듣고 깨달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삶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꿈 있는 성도 모두가 사명자로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가정은 만족합니까? 가족들은 만족의 대상이 되시나요? 직장 동료들은 만족하나요? 부모님은 만족스럽습니까? 자녀들은 만족합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는 만족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만족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하려고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건 믿음이 참 좋은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봐서 만족한 거지, 그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줘야 얼마나 만족을 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음으로 그때 자신에 대해서 또한 가족에 대해서 마음에 큰 마음들을 품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마음들을 마음에 담고 그들을 위하여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은 점점 가족에게서 이제는 이웃들에게로, 친척들과 이웃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친척들을 마음에 품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신음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은 서서히 나 자신의 심각한 죄의 문제를 보게 되는 때를 갖게 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또한 친척들에 대한 마음들이 있다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덜컥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정죄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때가 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도 하시고 자신의 죄악된 이런 심각한 죄성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며 신음하게 하십니다. 그런 속에서 또다시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믿음의 태도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다시 정립하고 그렇게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쳇바퀴 돌듯이 그것을 돌리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며 신음하기도 하시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게도 하십니다. 그런 속에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도 되고 그리고 구원의 큰 짐을 지고 그 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성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장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런 속에서 느끼고 그러면서 성장해 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은혜로 택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많이 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동족을 생각하며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러나 늘 희망을 가지고 동족을 위해 다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애를 태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보이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한숨 속에 빠져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에 한숨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또 만남이 있을 때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애를 태우며 삽니다. 그런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를 만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겠지. 그러면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다시 만남을 학수고대하기도 하고 그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며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 살다 보면 어느 날 가족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더라. 이러면 좋은데 오히려 구술한다더라. 라든지 점을 보러 갔다더라. 라든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가족들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어떻습니까? 덜커덕 마음은 더 내려앉고 꿈은 다 사라지고 희망은 차차 사라지고 한숨을 짓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가족들을 대하게 되고, 또한 나라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복음과 전혀 멀어진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자꾸 소식이 전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을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정립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속에 바울은 이러한 일들, 이러한 동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 자신을 택하신 것처럼 남은 자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정립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정립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의 정립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버리시지 않는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 자신, 별 볼 일 없는 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누구냐? 그럼 나는 누구냐?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도 그들과 똑같이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였다. 나도 그들 지파 중에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그들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 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 예수님을 전하여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믿지도 않고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나의 동족 이스라엘, 그로 인해서 그들이 버림받은 것 같은 존재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을 보며 낙심할 수 없는 겁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이스라엘 우리 동족 하나님이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이런 희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나도 동족과 같은 자였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나는 핍박했고, 그들을 감옥에 잡아 넣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나는 박해자고, 나는 폭행자고, 나는 핍박자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영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와 같은 동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동족에게도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믿음이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동족에 대한 희망을 다시 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가까운 친척과 가까운 가족과 친척, 이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죠. 나를. 그 사람을 보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보는 겁니다. 바울처럼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은 사람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가족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자꾸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은 대단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거룩한가요?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가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참 보잘것이 없단 말이죠. 내세울 것이 없는 모습이 많아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마음이 어떤 때는 덜커덩 내려앉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또 내 생각을 보면 아니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마음속에 심각한 상황 속에 허덕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습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도 그 모양 그 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을 거다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친척들을 바라보고 가까운 이웃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성경을 통해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5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자, 바울은
두 번째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성경을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가족들을 보고 동족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성경엔 어떻게 말씀하시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성경의 엘리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하며 엘리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물을 갖다 올려드리는 이러한 처참한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찌해야 됩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다니까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도 그들이 내 목숨을 찾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아다닙니다.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의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다. 숨겨놓은 7,000 의인이 있다.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깜짝 놀란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고?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7,000이라고? 그들을 어디에 숨겨두신 것일까? 이게 엘리야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며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백성 속에 남은 7,000명, 그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000 의인을 남겨두었다고 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바울은 얼마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 7,000명이 있다는 건가?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바울이 정립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바울의 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정립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들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즉시 그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이 신문을 얻는 거죠. 우리도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의인이 다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더 악하면 악했지 바울의 시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에는 악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공의를 찾을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 나라는 거짓의 전쟁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거짓이 서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학교도 정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날씨는 더욱 험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근으로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또한 홍수로 범람하여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다는 청주도 안전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흰남노 태풍이 온다 그랬을 때 저는 몇 년 전 청주를 자꾸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날이 오는 건가? 긴장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상당히 안전한 위치에 있잖아요. 청주에서 아마 제일 안전한 위치에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여기가 상류잖아요. 청주는 우암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가장 상류예요, 이쪽이. 여기서 물이 다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 청주 이 명암방죽이 범람하고 넘친다고 우리 교회에 문자가 막 날라오고 피신하시라고 막 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천에 정확히 한 1m 50 정도까지 물이 찼었습니다. 우리 교회까지도 물이 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물이 그렇게 많이 내려갔어요. 그만큼 그때 폭우가 쏟아졌어요. 야, 이번에도 그러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이 태풍을 제가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튼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청주도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디 하나 우리가 편안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으라고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속에서 도저히 의인을 찾을 수 없고 의인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막 그렇게 엘리야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속에 남은 자가 있다. 또한 그 바울이 그렇게 들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의인이 없어요.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나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이 있다.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실망하지 그래서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외롭고 곤고할 때, 고난이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이 혼자만 살아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나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 7천을 남겨두고 계시다 라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 지칠 때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7천의 의인이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외로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능력 있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생각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한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두 남은 자가 있어요. 한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남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자가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본문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끝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남은 자는, 이 남은 자는 누구예요? 이 남은 자는 구원받은 남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을 그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우둔하게 됐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은혜 속에 들어갔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한번 설명하고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는 어떻게 됐느냐? 본문이 말씀이 이렇게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밥상을,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는데 그 우둔하여진 자들은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밥상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밥상이 뭐가 됐어요? 올무가 됐어요? 밥상이 덫이 됐어요? 밥상이 거치는 것이 되었어요? 밥상이 봉이 되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상은 뭐냐면, 밥상은 모든 관심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밥상을 다 차려놨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모든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런 것이 그들에게 관심사예요. 이 땅에서 모든 물질이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 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아니면 또 돈이나 부가 그들의 삶에 다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올무가 됐어요. 그래서 밥상이, 부가, 물질이, 재능이, 능력이 뭐가 됐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 됐어요? 올무가 됐어요. 이것이 덫이 됐어요. 이것이 거치는 것이 되었어요. 이것이 보응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심령이, 마음이 혼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생각이, 모든 삶이, 차려놓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뭐냐? 그게 밥상인데 그 밥상이 뭐가 됐어요? 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한 겁니다. 마음이 혼미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마음이 혼미한 것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혼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심령이 혼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랑은 이 생을 자랑하기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다,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다, 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꾸 키워가는 것에는 정신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고 그것이 오히려 덫이 되고 올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삶이,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는 어떻습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귀는 가져 있고 있지만 듣지 못할 귀가 되어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만 알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잖아요. 밥상을 탁 차려놓으신 은혜가 있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밥상을 쫙 차려놓으셨잖아요. 엄청난 밥상을 차려놓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놓은 것이 또 한 번 있었잖아요. 무슨 기적이 또 있었죠? 무슨 기적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명 모였어요? 4,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자, 이러한 5,000명을 한 번에 먹이시기도 하시고 4,000명을 한 번에 먹이기도 하시고 이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서로 수근수근 하고 있었습니다. 수근수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수근거리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가 남은 자가 아니면 이렇게 살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남은 자로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나에게 이게 좀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 시간에 생각을 확실하게 바꿔야죠. 생각을 확실하게 바꿔야죠.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무슨 생각이요?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이 생각을 확실하게 바꿔야죠. 내가 어떠한 행위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조금도 없어요. 행위로 되는 것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는 행위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공로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그런 생각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밥상이 올무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덫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마시는 것, 먹는 것,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더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밥상을 하나님이 차려주면 차려줄수록 우리에게 물질과 부와 재능이 탁월해지면 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더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모든 밥상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오히려 더 충성된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꿈이 있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더 시원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 앞에 더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도 5달란트, 2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충성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렀어요. 오히려 없는 자가 더 게을렀단 말이죠. 있는 자가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더 열심히 충성하며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의 삶이 어디에 올인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계기로 삼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밥상 때문에 귀가 열리고 밥상 때문에 눈이 더 활짝 열리고 밥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누가 주시나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아닙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남은 자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어떻게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많은 것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되어 갑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 어떻게 내가 이런 인간이 됐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시면 주실수록 어떻게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가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몰라요.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 수 있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도 난 왜 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오히려 사명감으로 불타는 사람이 돼 있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 있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는데 왜 나는 그 속에서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 있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잘 이해를 못해요. 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아니, 저렇게 인생을 왜 저렇게 망치며 살아가지?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왜 저렇게 탕자처럼 인생을 살아가지? 몰라요. 왜 인간의 삶을 살아도 아니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왜 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 몰라요. 아세요?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더 걱정하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실로 은혜 속에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교만의 삶이 내 안에 올라오면 싹을 자르고 내 자랑이 올라오면 싹을 자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이 삶을 더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져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항의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이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사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우리들은 잘난 것 있나요? 없습니다. 잘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구원을 받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모습에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나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며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은 공로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감사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격하며 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남은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구원받을 있을까 염려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잘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택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놓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사라질 때 성경을 통하여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분임을 생각하고 늘 은혜에 젖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꿈이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아 그 사랑 영원토록 또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하라, 날로 높이하라.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탁월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능력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